은사는 헌신의 도구다. 은사는 헌신의 도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되게 꼼꼼하신 분들. 되게 꼼꼼하셨어요. 그래서 메모지랑 펜을 늘 제가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니시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쓰시는 거죠. 그 적자생존이란 말 있잖아요. 적자생존.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적으면 다 휘발되고 날아가니까 꼭 적으세요. 또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교회랑 학교 도서관이 가까웠는데 토요일 날 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서 칸막이 있는 데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해서 하신다. 그래서 쉬시는 때도 올라와서 공부를 하시고 되게 꼼꼼하시고 또 잘하시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목사님 말씀이 교회 공간에 딱 들어오면은 스캔이 된대요. 스캔이 쫙 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안다라는 거죠. 건물이 공간이 넓은데도 눈에 싹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꼼꼼하시니까. 꼼꼼한 분들은 그렇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만 위치만 바뀌어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본인도 신기한 게 집에 가서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 안이 안 들어온대요. 냉장고에서 물건 찾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 나가실 때 음식을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에 그거 있으니까 꺼내서 드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냉장고를 딱 열면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드시기도 하고 사모님이 와서 여기 있는데 이거 금방 열면 찾는데 왜 그것도 못 찾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는 되게 쉬운 건데 또 누구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한테는 어렵지만 또 누구한테는 하나도 안 어렵고 쉽게 하는 거죠.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음향이랑 방송해 주신 업체 부장님 계신데 되게 간단해도 선도 많이 가야 되고 컴퓨터랑 연결하면서 유기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근데 그 부장님은 저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있죠. 나는 어렵지만 또 누군가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반면에 누군가는 되게 어렵게 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목장을 오래 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소거든요. 그 얼룩무늬 홀스타인 종의 젖소. 근데 100마리가 넘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다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차교하고 아주 어린 송아지부터 소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저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죠? 제가 다양하게 예를 드렸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나는 쉽지만 하늘의 별은 따주겠지만 그건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죠. 거기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겨갈 때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야,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하시다니. 또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내가 쉽게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차이가 어디 있는 걸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은사의 차이예요. 은사의 차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신체의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같이 모여있기에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몸에 비유합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인 성도도 있고요, 다리인 성도도 있어요. 눈인 성도도 있고 귀인 성도도 있습니다. 기능이 다 달라요. 잘하는 게 다릅니다. 힘있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달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은사에서 오는 차이. 은사는 다양한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기프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면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은사는 헌신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가 바로 헌신의 도구입니다. 저도 목회의 도구가 있어요. 금식과 무릎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대로 금식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목회의 도구죠. 소중한 도구죠. 또 음식을 만드십니까? 잘 들고 내 손에 딱 맞는 주방기구가 있죠. 그것이 도구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도구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간절하게 무릎으로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회의 도구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또 학업에 하는 그런 자기만의 도구가 있겠죠. 또 직장인이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자기만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도 선물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시는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잘 사용해서 나만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은사는 다 있어요. 우리 생명의 삶 마치고 기말시험 보고 그 뒷부분에 자기의 은사가 뭔가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 싫어하는 거나 잘 못하는 거 이렇게 적고 그 은사가 뭔지 이렇게 좀 고민해서 쓰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쓴 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놀라운 게 내가 그분의 은사라고 생각한 것을 그분도 알고 계세요. 또 그렇게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명 공동체예요. 군대 갈 때도 주특기를 하나씩 다 받잖아요. 목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싸워서 이기려는, 나라를 지키는 목적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인 동시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씩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은사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그 은사를 대해야 할까? 첫 번째는 주신 것에 만족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나눠주셨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딱 맞는 것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가 바울이 이제 말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실제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내가 실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팩트죠. 실제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생각하는 내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죠.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과대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교만하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착각하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상황이 안 맞는 말들을 막 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데 과대평가하고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해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의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혜, 은사,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주어진 환경, 그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과대평가하면, 교만에 빠지면 눈이 가려져요. 영적으로 심각한 것은 만약에 구원을 앞에 두고 눈이 가려졌다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못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인정했죠. 상대적 우월감으로 느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막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는 거예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앞에 두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가 바리새인의 시각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로 꼬박꼬박 바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세리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만드신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의 유익을 삼으며 살아갈 때, 서로 얽히고 설켜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기억인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이제 설명하려고 예를 들면, 제가 눈이 가려졌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대학교 때 기독교 교육을 같이 전공을 해서 이제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요. 교생 실습을 미션 스쿨로 가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달 하죠. 한 달. 딱 6월 한 달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한 달 하면서 착각에 빠졌어요. 네. 진짜 교사가 된 건 줄 알고 한 달 하면서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실습하면서 학교에 누굴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막 학생들이 교문을 지나서 이제 언덕으로 학교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되게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이런 위험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방법은 자신의 분량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으로 주신 그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요, 바울의 강조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으로 강조해요. 뭐라고 강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을 품지 말라. 이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라, 받아들이라, 주신 것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는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장착하길 원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과대평가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하면은요, 만족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게 왜 중요한가? 만족하면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족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보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 있으면 참 평안한 삶을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촌 형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런 가족의 유전이 좀 있나 봐요. 이제 사촌 형님 만났는데 머리숱이 그냥 확 날아갔더라고요.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예. 근데 머리숱은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되게 조심스럽고 숙연해지는 겁니다.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촌 형님이 표정이 밝아요. 묻지도 않은데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예. 괜찮다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주변에서는 되게 많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걱정해 주는데 본인은 괜찮대요. 왜 괜찮은지를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옆에 형수님도 얼굴이 평안해요. 형수님도. 예. 아내가, 형수님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이 빠져도 개의치 않고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 쓰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온한 가운데
전전긍긍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니까 저렇게 평안함이 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막 어디 데리고 다니기 창피해하고 막, 그죠? 빨리 관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면 거기에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게 지혜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느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49장 28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수요예배 때 나눈 똑같은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게 축복받은 자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조급해하고 성급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그러니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상대적 우월감 혹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자기 인생 다 망쳐버렸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그 노래소리에 그냥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묵상하는 그 친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로 청빙을 받아서 지지난주에 부임을 했어요. 이제 내일도 같이 이제 동기들끼리 만나서 모이기로 했는데, 내비 주소를 알려주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북쪽으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남쪽이 아니라 거의 휴전선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맡겨주신 축복이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혹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되게 기뻐하고 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막 보인대요. 감사하는 이유가.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시골이니까 부지가 넓은가 봐요. 그 교회 예배당 뒤편으로 막 운동장이 있다 그리고, 시골인데 또 교회 사택도 되게 넓다 그리고 막 2층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하면 마음에 평온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가 아닌데 더 큰 걸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리는 마음도 필요하죠. 그러나 고유하게 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붙들고 힘있게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부터 8절은 오늘 은사가 초점인데요. 은사가 쭉 나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것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상담이에요.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신비한 은사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방언이나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 교회에게 주신, 교회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도 있지만 신비하지 않은 은사도 있어요. 우리 상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은사를 써 넣을 때 신비하지 않은 은사가 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그런 신비하지 않은 은사들이에요. 신비한 은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요, 믿음의 정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위험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대한 척을 해요. 거기에 조작이 들어갑니다. 받지 않은 것을 전해요. 자기의 사상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을 위해요. 그러면 그것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해요. 예, 웃지 않으셔도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응이 차가워도 일부러 용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 전하라고 해주신 것만 전하고자 힘씁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여기에 과정이 들어가고 조작이 들어가고 왜곡이 들어가면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어떤 때는 목회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문을 정하면. 그런데 정해진 본문으로 순서대로 하면 거기서 완전히 자유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년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셨고요. 로마서 말씀이고요. 또 1월 1일 첫 주에는 믿은 대로 은혜 받았으면 헌신하라라는 그 말씀을 첫날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겠다라는 강한 다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믿음의 정도대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섬김의 은사예요. 여러분, 나오는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나오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이 왜 예언의 은사 다음에 나온 줄 아세요? 섬김이 왜 예언의 은사 다음에 나온 줄 아십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근간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다니다 보면 섬김을 강조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섬김이 중요한 상위 은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나와요.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평신도를 할지라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도 많이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그 은사가 교회를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주신 교회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훌륭한 교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교사가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을 때, 섬길 때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가 나옵니다. 위로의 은사는요, 상담을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상담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분은 참 상담의 은사가 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믿음으로 또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헌금이 신약시대에는 많은 부분이 구제에 쓰였습니다. 그것이 또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구제에 쓰이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헌금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은사로 그런 역량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지금으로 보면 행정적인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함으로 일하라.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보면 권면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은사를 말하면서 권면을 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갈고 닦으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은사를 발견하라. 은사를 갈고 닦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도 다루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게 은사예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할 때 즐거워요. 할 때 즐겁습니다. 찬양을 많이 해도 몇 곡을 불러도 은사가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또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 정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의무적으로도 꼭 해야 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직임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내가 감당하기를 원해서 내게 주시는 은사인가 보다. 그러면 열심히 그 은사를 갈고 닦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니까 더 그것을 갖고 닦는 거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더 사용하려고, 은사도 사용을 안 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사장이 돼요. 흐지부지 막 없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에 힘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또 열심히 모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7가지 은사, 대표적인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권면도 같이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자기의 믿음의 정도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고 이것을 잘 가꾸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공동의 유익이라는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관리를 잘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사용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공동체에서 또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